구약성경 321페이지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요, 듣고 믿는 자, 우리 듣고 믿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명절들 준비하고 계신가요? 이제 가족들 맞을 준비, 아니면 또 멀리 이동할 준비들을 하고 계실 텐데요. 이번 명절 아무쪼록 이제 또 우리가 주일에도 만나겠지만 이번 명절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또 따뜻하고 또 즐겁고 재밌고 의미 있는 또 귀한 그런 명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잠깐 한 주를 건너뛰었고 이제 여호수아의 말씀을 좀 다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여호수아의 말씀 조금만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실현되는 이야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고요, 그리고 그 약속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이 실현하시는 역사 가운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수아를 잘 보면 하나님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뿐만 아니라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통해 믿음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해봤나요?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믿음은 용기다. 믿음은 용기다. 네, 이렇게 배웠습니다. 믿음이 왜 용기인가요?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모세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리고 약 200만 명 정도 되는 추산되는 그런 사람들의 지도자,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해야 되는 바로 그런 사명을 받은 지도자로 갑자기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는 바뀌었지만 이 모든 일을 이끄시는 주체이신 하나님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용기였죠. 그리고 또 여호수아에게 주님은 무엇을 명하셨습니까? 어딜 가든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라는 말씀으로 말씀에 대한 용기. 그래서 기억나십니까? 오늘날 이 분주한 삶 속에 우리는 참 용기가 없다. 나의 분주한 삶을 잠시 멈출 용기가 우리에게 없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선 일단 멈춰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은 너무 분주해서 멈추면 큰일 나는 줄 알죠. 바빠야 정상이고 이렇게 살아야 잘 산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 나의 일상을 멈출 수 있느냐, 우리가 그것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요, 우리 르우벤 지파들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이런 지파들이 우리를 가나안 땅이 아닌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땅을 주십시오라는 말에서 여호수아가 깜짝 놀라는 일을 우리는 또 한 번 두 번째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대답을 받아내요. 모든 백성이 안식하기까지 너희는 와서 함께 싸우라. 그 약속을 받아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함께 하기 위한 용기다.
그러니까 이제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를 생각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안에 있느냐, 이걸 우리가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바는 뭐예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볼까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법칙으로 살아가야 한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지금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법칙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너희가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용기가 있는가? 그리고 너희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나아갈 용기가 있는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제 2장 말씀에서는요, 바로 이 믿음의 용기 그리고 함께하는 용기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오늘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또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용기이구나,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이 함께를 놓치지 않는 것이구나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는 방향에서 오늘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요, 정탐꾼입니다. 특별히 두 정탐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생 라합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가요, 이제 정복에 앞서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러나 이전에 민수기 13장에 모세가 보냈던 12 정탐꾼과는 달라요. 그때 모세가 정탐꾼을 보낼 때는요, 그 땅이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그리고 그 땅에 요새처럼 되어 있는지 평지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려고 보냅니다. 그래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보고 와서 백성들에게 설명해주고 꿈을 갖도록 하는 그런 목적에서 정탐꾼을 보내요. 그러나 그 정탐꾼의 정탐은 실패했죠.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눈을 갖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요, 거기보다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간 의미의 정탐꾼을 두 사람을 보냅니다. 이미 좋은 땅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주님이 명하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무엇을 명하셨나요? 자, 우리 1장으로 넘어가서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2절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주님의 명령이 분명했거든요. 건너라, 가라. 건너가라라는 이 명령이 중요했거든요. 이 건너다라는 이 주님의 명령이 5장까지의 주제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건너라. 이제는 그 땅이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이런 단계는 지났어요. 이미 40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광야에서 그들은 다 맛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냥 순종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서 이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보내는데 이 정탐꾼이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죠. 이전에는 무려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는 원흉이 되었지만 이제 이 두 정탐꾼은요, 모세를 신뢰합니다. 그래서 18절처럼 우리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등장해요. 1장 1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아멘.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표현이 등장하잖아요. 18절에 누구든지라는 표현이 원래는 2번 등장합니다. 그러나 우리말 성경에서는 한 번 등장하죠. 사실은 16절부터 18절까지가요, 백성들이 여호수아 앞에서 다짐하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다, 모든, 누구든지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칼이라고 하는 단어가 5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지금 모든 백성들이 이 40년의 시간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여호수아 앞에서 그 마음을 똘똘 뭉친 하나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은 지도자를 신뢰합니다. 또 지도자는 백성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 중에
두 사람을 보냅니다. 지도자를 신뢰한 정탐꾼은 위험을 무릅쓰고 나아가지만 그 지도자를 신뢰했기 때문에 겁내지 않아요. 그리고 지도자는 두 사람을 이전의 실패를 생각하면 불안할 수도 있지만 백성들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정탐꾼을 보내고 걱정하지 않아요. 서로가 신뢰를 하죠. 모든 일에 누구든지 신뢰를 하게 됩니다. 결국 여기서 우리는 정탐꾼들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지도자의 말을 듣고 그리고 믿는 거죠. 이 정탐꾼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믿음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듣고 믿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도자를 통해 듣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이 이제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요, 하는 이제 행동들을 보면은 이게 좀 재미가 있습니다. 이 정탐꾼들이 나아가기 직전에 양식을 준비하고 또 그들이 어떻게 정탐할지를 살펴봅니다. 참고로 이 정탐꾼들이 제일 먼저 방문한 성읍이 여리고였어요. 여리고는 어떤 곳이냐면 가나안의 출입구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여리고를 통해서 북쪽이든지 중앙이든지 남쪽이든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관문이 되는 곳이 바로 이 여리고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정탐꾼이 여호수아와 아마 상의를 했겠죠.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랬더니 여리고로 가라. 여리고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곳에서 몰래 이것들을 보고 와라. 이런 준비들을 했을 겁니다. 양식을 준비하고 나아갈 준비를 하고 정탐할 준비를 하는 거죠. 이 정탐꾼이 지도자를 그렇게 신뢰합니다. 그리고 정탐꾼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 이 정탐꾼의 이 모습은요, 이제 여기까지. 사실은 오늘 핵심은 라합이에요. 이 정탐꾼들이 이제 여리고로 들어갔는데 문제는 이 여리고에서 누군가가 쳐들어올 것을 생각하고 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사람들이, 낯선 사람들이 들어왔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그리고 이 여리고의 군사들이 그들을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 우리 2장 1절 말씀,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2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바로 그들이 몰래 들어온다고 왔지만 누군가에게 발각이 됐던 거죠.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여리고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듣고 어떻게 했죠? 그들은 믿지 않았죠. 듣고 그들은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숨어든 정탐꾼을 찾아 나섰고 그때 아마 이 정탐꾼이 은밀한 곳 또는 으슥한 곳을 찾아가려다 보니 기생 라합의 집에 갔던 것 같아요. 이 기생 라합은 우리말로는 기생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실제로는 창녀입니다. 매춘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춘부, 창녀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 뭐 어디 대낮 같은 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은밀한 곳에 있고 항상 낯선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그들이 그쪽으로 피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돼요. 또 뒷부분을 보다 보면 아마 이 기생 라합의 집이 이 성벽과 가까이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망치기 또 수월했던 그런 곳이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갔을 때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기생 라합의 말이 그런데요. 이 기생 라합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아멘, 아멘.
이 라합을 통해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텐데 여리고의 군사들은 그 소식을 듣고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리고 땅 안에서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 인정하는 라합 자신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간담이 녹았다. 하나님이 행하신 홍해와 하나님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왕 옥을 무찌른 이야기를, 특별히 이제 바산왕 옥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키가 3m가 넘는 거인이었죠. 신명기의 말씀에 초반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여리고의 군대가 정탐꾼을 찾아 나서려고 할 때에 이 정탐꾼은 어떤 면에서는 마음이 좁아졌을 테지만, 그런데 이 라합과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듣고 가슴이 떨리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말을 듣게 되면서 이 정탐꾼들이 이제 놀라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까지 이 정탐꾼도 그렇고 그리고 여리고의 왕과 여리고의 군사들도 그렇고 라합에게도 그렇고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반응이 갈리죠. 정탐꾼과 여호수아와 라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지만 같은 이야기를 듣고도 이 여리고 왕과 여리고 군사들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이런 서로 다른 반응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언제 일하시나요? 하나님은 어떤 때에 일하시나요? 하나님께서는요 순종의 자리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서 일하십니다. 순종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선물 같은 게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무기죠.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순종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순종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께 보답하는 차원만이 아니에요. 내가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 라합과 지금 이 정탐꾼과 여호수아서는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순종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러므로 지금은 여리고에 그 철통 같은 수비를 뚫어야 하는 걱정이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의 군사들이 자신들을 잡으러 다니는 것에서 당당할 수도 없었어요. 피했으니까요. 하지만 내가 이 여리고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이 가나안을 허락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확신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나타났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듣고 믿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우리는 들어도 믿지 못할까요? 또한 왜 우리는 믿는다고 하지만 참고로 이 라합이요 신약 성경에서는요 여호수아보다도 라합이 몇 차례가 더 언급이 되는 거 아십니까? 신약 성경은 여호수아보다도 라합을 더 으뜸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이제 믿음장에서 라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출애굽 이야기 안에서 라합을 언급하는데, 출애굽 이야기는 하나님이 유월절로 죽음의 사자를 넘어가게 하셨다라는 것과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다, 이것을 믿은 백성들이 탈출했다라고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얘기해요. 그러나 출애굽 사건은 그렇게 두 절을 통해서 두루뭉실하게 이야기하지만 가나안을 정복하는 사건에 대해서는요 기생 라합을 콕 찍어 이야기합니다.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영접하고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 즉 순종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기생 라합이요 야고보서에 등장해요. 야고보서의 주제가 뭔가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것이 야고보서의 주제죠. 근데 이 야고보가 이 행함의 믿음으로 언급하고 있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가요?
바로 첫 번째는 자신의 아들을 믿음으로 바친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자손을 주신다고 했으니 내가 이 아들을 바쳐도 하나님이 이 아들을 안전하게 지키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죠. 또 하나 행동하는 믿음의 본보기가 누구라고요? 라합이에요. 라합. 말씀을 듣고 믿은 거죠. 바로 이 라합이 이렇게 행동하는 믿음으로 언급이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행동하는 믿음 또는 이 순종의 믿음까지 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생각을 해볼 좀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몇 가지 자료들을 좀 보면서 참고를 좀 해봤는데요. 우선은 첫 번째는 여전한 두려움이에요. 내 통제권,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누구에게 맡긴다, 하나님께 맡긴다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장에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죠. 두려움 때문에 이 믿음의 행동까지 나아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까요? 지금 당장 떨어지는 어떤 보상이 없을 거라는 그런 염려가 또 우리에게 있죠. 우리는 항상 눈앞에 오는 것에 그런 유혹에 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현실에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은 미래적인 약속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걸 못 견디죠. 당장의 보상이 지금 여기에서 무언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어떤 문제가 있나요? 바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못 맡기죠. 제가 이전에 드렸던 예를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중요한 물건을 들고 있는데 이것을 갑자기 누군가에게 맡겨야 할 때 낯선 사람에게 맡길 수 없어요. 그러나 잘 아는 사람에게는 맡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그 사람을 안다는 것이 단순히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신뢰의 문제죠.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정말 오랜 기간 해오면서 주님을 안다고 말할 때 주님에 관한 지식이 쌓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지식이 신뢰의 밀도를 아주 촘촘하게 하는 데까지 이 지식이 사용되지 못할 때 그때 우리는 주님께 못 맡기는 거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자꾸 주변의 눈치를 보죠. 자꾸 눈치를 봅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이 라합의 믿음, 정탐꾼의 믿음, 라합의 믿음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이 라합의 믿음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죠. 자, 우리 오늘 읽은 이 말씀 2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11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이 구절도 사실은 이 라합의 행동하는 믿음이죠. 어떤 행동하는 믿음인가요? 이 말씀 안에 숨겨있는 라합의 행동이 뭐가 있을까요? 라합은 우상을 단번에 버렸습니다. 라합은 여리고에서 그 가나안을 가득 채우고 있던 바알과 아세라와 그 모든 우상을 단번에 버린 거죠. 왜냐?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는 데에는 버리지 않고는 인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라합은 지금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정탐꾼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지금 군사를 피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맞서겠다고 하고 있는 여리고의 군사와 여리고 왕의 손길을 피해서 숨어들었는데 숨어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고 그 신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정탐꾼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이 라합의 믿음은요, 그냥 한 사람이 보여주는 믿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믿음은 정탐꾼에게 용기를 주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기생 라합의 믿음은 우리가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함께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도 무언가 눈치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뭐라고요? 하나님을 잘 몰라서도 그럴 수 있어요. 염려가 돼서 그럴 수도 있어요. 눈앞에 당장 떨어지는 무언가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눈치 보다가도 순종하지 못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꿋꿋이 믿음으로 참아내는 누군가가 내 옆에 있다면 우리는 거기서 용기를 가져요.
믿음은 전염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은 전파되게 되어 있어요. 이 기생 라합이 보여준 믿음이, 듣고 믿는 바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영향력들을 끼치는지를 우리는 여기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에 대해 두려움이 많은 시대에 행동하는 한 사람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갖게 합니다.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이 행동하는 믿음의 표본으로 신약 성경에 중요하게 언급이 됐던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사례들을 그래도 여러 차례 들어 알고 있지 않습니까?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 용기를 얻게 됐던 이야기, 여러분들은 무엇을 알고 계시나요? 저는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요,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자신의 아들을 죽였던 원수를 양아들 삼았던 용서의 그 대명사가 되었던, 참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손양원 목사님도 하셨다면, 누군가가 했다면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그래도 다 하지 않나요? 그리고 이전에 그 독일의 히틀러가 독일에 있는 사람들을, 독일에 있는 유대인들을 탄압할 때 그때 활동하셨던 디트리 보네퍼라는 목사님을 잘 아실 거예요. 이 보네퍼 목사님이 참 중요한 어록들을 참 많이 남기셨죠. 뭐 대표적인 어록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 마음에 뻐꾸기 알을 심어 놓는다. 아시나요? 뻐꾸기는요, 남의 둥지에다가 알을 낳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둥지의 주인이 되어 있죠. 가장 먼저 부화된 뻐꾸기의 새끼는 그 둥지에 있는 다른 알들을 밀어버리죠.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교묘하게 그렇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디트리 보네퍼라는 목사님이요, 정말 행동하는 믿음으로써 그 당시에 히틀러에 맞서 저항하시다가 이제 옥에서 온갖 고초를 겪으셨던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도로 돌진하는 미친 운전수가 있다면 그 차에 받쳐 죽은 사람의 장례식이나 치르는 것이 목사가 할 일입니까? 저는 그 미친 운전수를 끌어내려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 이 보네퍼 목사님이에요. 좀 의미 있는 말이죠. 참 이것을 보면서요, 참 그래, 우리가 무언가를 위해 기도도 하지만 정말 듣고 믿고 순종하며 행동하는 믿음까지 나아가는 것이 참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됩니다. 물론 손양원 목사님과 디트리 보네퍼는요, 수준과 레벨로 따지면 이만큼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 말로요, 게임 용어로 만렙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용기가 좀 생기죠. 그래도 손양원 목사님도 우리 같은 사람이었는데,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도 우리 같은 사람이었는데, 나도 주님이 힘주시면 할 수 있지 않을까? 누군가가 보여준 순종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은 이렇게 거룩한 전염을 일으키더라고요. 바로 그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오늘 이 기생 라합인 겁니다. 정탐꾼들도 물론이에요. 여호수아도 물론이에요. 그러나 이 기생 라합도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래서 정탐꾼들이 이제는 실패하지 않아요.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 다시 돌아가 여호수아와 함께 힘차게 요단을 건너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참 이런 믿음이 필요하죠. 그리고 특별히 명절을 앞두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또 필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직도 명절에 제사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아직도 있으실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족 구원의 문제, 제사의 문제, 참 내가 전해야 하기는 하는데 또 혹시나도 얼굴 붉히고 또 소리 지르고 속상한 일 생길까 봐 선뜻 나서지 못하는 그런 순간도 있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대책 없이 나서는 건 그건 아니에요. 이 정탐꾼들이 양식을 준비하고 어디로 침투해 들어가고 어디에 숨었다가 어떻게 나오고 이런 계획들을 여호수아와 함께 잘 짰던 것처럼요, 이 제사의 문제든 가족의 구원의 문제든 담대함이 필요한 순간에는요, 그냥 들이받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치밀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제사의 문제로 아직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요, 사실 제사의 핵심이 뭐예요? 왜 제사를 지내야 하는지는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그냥 옛날부터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그렇게 해야 효도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핵심은 효도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우리 집에서 없애고 싶다라고 한다면 조금 사실 지혜가 필요해요. 어느 형제들보다도 먼저 어른들이 계시다면, 아니면 손위 사람들이 계시다면 그 제사를 먼저 기억하고 먼저 그 제사 날을 잊지 않았음을, 우리 며칠 날 어머니, 우리 며칠 날 아버지 제사죠. 그런 센스들이 좀 필요해요. 그리고 그 제사를 위해서, 그 제사라는 행위 자체는 참 이게 어려운 거지만, 없어져야 될 거지만, 이제 생각하고 추모하고 추도하고 사랑하는 마음까지 부정당하면 이게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사를 없애는 게 그 효도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부정당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발하는 것이니까 나의 효도하고자 하는 마음, 고인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죠.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제안하시더라고요. 제사의 비용을 당신이 다 대라. 아침 일찍 어느 누구보다 먼저 도착해서 전을 부쳐라.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건 아닙니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혜도 필요하지만 용기도 필요하겠죠. 때와 시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앞에 좋은 상황들을 펼쳐지게 해주시기를 구하며 나아가야 하겠지만, 또 그런 때에서 우리의 담대함도 필요하겠죠. 이전에 여러 번들 실패하고 여러 번 속상한 일들이 있고 하면은 망설여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리에 거기에서 일하시는구나를 생각한다면 그래도 우리가 한 번 더 도전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 속에서 듣고 믿고 그 믿음이 순종으로까지 연결될 때,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요, 그런 간증이 있으신 분 있죠. 목사님, 이번에 우리 집안이 제사를 다 없앴어요. 이렇게 하고 오시는,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거든요. 또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주변에서 용기가 생겨요. 우리 집도 해볼까? 그런 용기가 생겨요.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들의 그러한 경험담들이 용기가 되어서 주변에 믿음의 거룩한 전염을 시켜주죠. 이번 명절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든지 이렇게 듣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내가 살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일어나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서로 그 담대함을 함께 뭉쳐서 그 담대함을 함께 키워가는 거죠. 순종의 자리에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영적 전쟁을 싸운다는 말과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영적 전쟁은 뭔가요? 결국은 내 마음과 내 생각과의 싸움이에요. 내 마음과 내 생각과의 싸움입니다. 거기에서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릴 것이냐, 아니면 내 마음이 승리하게 놔둘 것이냐, 거기가 바로 영적 전쟁의 자리입니다. 영적 전쟁은 사단이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단이 이용하는 게 미련하고 연약한 내 마음이에요. 미련하고 연약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은요, 내 마음 속에서 싸우는 것이 영적 전쟁이죠. 그 영적 전쟁을 몰아내는 것은요, 바로 믿음, 그리고 순종하며,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바로 그 믿음, 그 믿음의 자리에서 영적 전쟁은 승리로 장식이 되게 됩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정탐꾼들 듣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생 라합 듣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간담이 녹았다는 고백을 통하여 이 정탐꾼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 바로 그러한 거룩한 전염들, 믿음의 전염들을 만들어냈던 우리가 이 믿음을 생각하며, 이런 행동들을 생각하며 우리도 듣고 진심으로 믿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